옛말에 거자일소란 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날이 갈수록 점점 잊혀진다라는 뜻이죠.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 한 나라의 작가 이상의 시인이 쓴 시에서 이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자라는 말은 떠난 사람, 죽은 사람을 뜻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전체적으로 시가 노래한 끝에 거자일소, 죽은 사람은 쉽게 잊혀져 간다라는 뜻으로 시어가 사용되고 있죠. 하지만 이 시 자체가 오늘날에 와서는 죽은 사람보다는 친한 사람이라도 서로 멀리 떨어져 왕래가 없으면 점점 사이가 멀어진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영어권 속담 중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처럼 왕래가 적어짐에 소원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잊혀져 간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거자일소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7년간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가나안 주민을 모두 몰아내지 못했지만 이제 각 지파가 자신이 분배받은 땅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밀어내도록 역할이 주어지고, 함께 참전했던 요단 동편에 먼저 정착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제 자신들이 먼저 분배받은 땅으로 기항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강을 중심으로 좌우편을 갈라 소통과 교류 또 문화적 단절을 만드는 장애물이 되죠.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 2지파 반 그리고 서쪽 9지파 반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왕래가 적어지면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동쪽 지파들을 떠나기 전에 그들을 따로 불러서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죠. 그 내용을 전체를 살펴볼 건 없고 22장 2절, 5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여호수아가 떠나가는 동쪽 지파에게 했던 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강을 사이에 두고 인간적으로 멀어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다고 사람의 관계가 서운해지면 안 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그 부분에 대한 강조점을 여호수아가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멀어지지 말 것을 동쪽에 정착하게 될 지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당부는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께서 지시한 길을 따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주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은 모세의 부재,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곁을 떠나게 되죠. 자신의 탑 리더십이 사라짐에 대한 불안함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팽배해 있었고, 이제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부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정착을 또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불안하고 자신이 따르던 지도자가 사라졌기에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부담도 커져 있던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의 부재, 여호수아와 함께 10여 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동쪽에 떠나가야 할 2지파 반에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부재 가운데 자신이 불안했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의 부재 속에서 이제 1인 체제가 아니라 12개의 열린 공동체로 서가는 지파, 특별히 강을 건너가서 정착해야 할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르우벤 지파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동쪽 지파 한 4만에서 5만 명의 장병, 장정들은 이 권면을 들은 후에
자신들이 7년 동안 계속 전쟁에 동원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7년 동안 군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치렀거든요. 이제 그걸 끝내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여정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요단 강가에 섰던 이들이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눈앞의 반 지파가 가나안 땅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당시 제단은 실로에 있던 장막 안에 그 번제단 하나만 제단으로 존재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의 문제를 상쇄시키던 거룩한 장소였던 것이죠. 단순히 제사의 장소뿐만 아니라 12개의 열린 공동체로 분화되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장소 또 공간이 바로 이 제단이었던 것이죠. 신명기 12장 5절 11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와 나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성물을 가지고 가고. 신명기 12장 방금 읽었던 12장 전체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을 중심으로 모일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편리를 찾다가 편향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아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껄끄러운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편리가 아닌 내가 정한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따라서 제비를 통해 이스라엘 땅과 권한은 이 12지파가 나눠 가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과 동질에 집중하도록 제단은 실로 한 곳에 성막 안에 두고 그곳에 모여서 그 제단만 사용하라 명한 것이죠. 그런데 동쪽 지파가 이 제단 외에 큰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제단을 쌓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나 다른 신에게 제사를 위해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죠. 방주에서 내렸던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려주심에 감사의 뜻으로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서 제단을 쌓죠. 그리고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나 또 다른 신을 제사할 목적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와 무관하게 어떤 계약이나 사건의 증거 또는 확인을 위한 증거물로서 제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여호수아 4장 8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넜던 12지파가 길갈에다가 돌을 쌓아서 기념 제단을 쌓지요. 그것은 제사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증거물로서 쌓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베델에서 야곱이 돌을 쌓아 제단을 쌓는 모습도 언급되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로서 쌓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동쪽 지파는 22장 후반부에 소명하듯이 전자의 목적, 하나님이나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후자의 목적, 즉 동서의 이스라엘이 요단강으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한 민족이요, 또 서쪽에 정착한 9개 반지파가 동쪽에 있는 땅을 향해 볼 때에 그곳에 있는
두 지파 반 역시도 분깃이 있는 너희와 한 민족임을 기억하도록 만든 제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전후 사정을 모르는 서쪽 지파는 불순한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억측하고 분노합니다. 만약에 서쪽 지파의 우려처럼 제사를 위한 단이라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한 제단이든 우상을 위한 제단이든 둘 다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로에 있는 성막의 제단 하나로 이스라엘은 공동체성을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맞는 것이고, 우상을 위한 제사님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동쪽 지파에게만 재난이 아니라 가나안 주민을 완전히 내쫓지 못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재난을 경험해야 될 위험한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소식을 들은 서쪽 지파는 누구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실로에 모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사실인지 또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작업을 거치지 않습니다. 확인 과정 없이 무력 충돌할 경우에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정착 초기에 내전을 겪게 되는 것이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가나안과 전투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했던 사이입니다. 노획한 노획물들을 나눠서 너희가 돌아갈 그 땅에 가서 너희 가족들에게 그동안 짧게는 3년에서 10년 가까이 수고한 가족들에게 나눠주라. 서로 축복하며 헤어졌던 이들입니다. 더욱이 동쪽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 정복이 끝난 후에 안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자이반 타이반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기 전까지 7년여 동안 군역에 동원되어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일에 참여했던 일이었죠. 함께했던 동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과거의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일했을 뿐이고, 이제 동쪽으로 건너가는 그들이 세운 제단 때문에 서쪽에 있는 모두가 재난을 함께 받아야 할 상황이 되자 이유도 또 원인도 따지지 않고 칼을 뽑았던 것이 서쪽 지파인 것이죠.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현장 확인차 파견합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이라. 당장이라도 싸울 기세였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를 조사단의 단장격으로 세우죠. 이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 부올에서 벌어졌던 성범죄와 우상 숭배를 또 그 문제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공멸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서 창을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러 막았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여호수아 다음가는 이스라엘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그 혼자 아니라 그와 함께 10지파에 속한 천부장 중에 각 지파의 조상 가문의 수령을 한 명씩 뽑습니다. 비느하스를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닌 것이죠. 한 사람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집단 지성으로 실수 없이 확인하기 위해 10명의 조사단을 꾸리게 됩니다. 소문과 이에 대한 감정의 동요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현장의 정확한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 급 선회한 것처럼 조사단을 꾸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조사단은 이미 큰 제단 설치의 목적을 예단하고 있음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위반하고 별도의 제단을 쌓았고 이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 행위라고 조사단은 이미 길르앗에 있는 그 동쪽 지파와 만나기 전부터 단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15절,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조사단은 거두절미했습니다. 큰 제단을 쌓은 행위는 하나님을 등진 행위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짓게 한 것이다. 너희는 그런 의도로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범죄하여라고 번역된 메알르템은 죄를 범하다는 뜻으로 의도적으로 종교적 규례를 파괴하고 위반한 배신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요단 강가에 세워진 큰 제단을 확인한 후에 길르앗 땅까지 가는 그 시간, 하루 정도 걸리는 그 시간 동안 이미 11명의 조사단은 속단한 겁니다. 의도적인 종교적 배신 행위이고 그 일로 공동이 이스라엘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부당한 상황임을 인지한 거죠. 그리고 만나자마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왜 그랬냐 이유를 먼저 묻기보단 너희는 이렇게 했지 않냐라고 속단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공동이 감당해야 할 책임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미리 미연에 치리하고 막는 것이 선의에 더 큰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이죠.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당사자, 행위자의 정확한 해명을 먼저 들어보고 자기 생각을 얻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들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소명할 기회를 주기보다 내 이야기, 내 판단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상해버리는 거죠. 나름 내 이유를 갖고 했던 그 행위자 역시도 억울함이 밀려옵니다.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해명하려면 될 것인데 다짜고짜 내 잘못이라고 치부해버리니까 열받으면서 맞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일을 망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전후상을 살피지 않는 한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조사단의 일방적인 억측과 추궁을 다행히도 동쪽 지파는 차분하게 듣고 있습니다. 다수의 서쪽 지파의 강압적인 항변임에도 동쪽 지파는 이야기를 끊지 않습니다. 그러자 조사단은 가나안 정착 중에 발생했던 두 사건, 바알볼 사건과 아간의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부월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제약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리라. 부월의 제약은 앞서 비나스가 등장했던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지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시뜸에 진을 칩니다. 이들을 두려워했던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은 계략을 꾸밉니다. 바알보를 숭배하던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중에 들여보내죠. 당시의 행음은 단순히 육체의 정욕만 썩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종교적 행위마저도
수용하는 행위로 여겼기에 조심해야 할 영역들이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방함으로 자신들이 살고자 모압과 미디안이 계략을 꾸민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음행합니다. 그 사실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연병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내리십니다. 24,000명. 그 한 번의 행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방금 조사단의 이야기처럼 오늘날까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대까지 심적으로나 또한 후유증으로, 그리고 아마도 우상 숭배가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은연중에 이루어지는 영향으로 여전히 진행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몽이 오늘 동쪽 지파가 여호와를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일 다시 재현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들 안에 있는 공동의 사건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와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이성 정복 때 아간 한 사람의 본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경험해야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죠.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이 가간이 번제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하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부활의 제약은 시므리 한 사람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도 마찬가지죠. 아간 한 사람에 의해서 아이성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피해를 줬던 사건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사람 한 번의 실수가 전체에게 어떤 악 영향을 끼칠 것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큰 제단을 만들었다는 소문에 여호수아의 중재가 없었음에도 7일을 위해 공동체가 분개했고 이를 키우기 전에 현장 조사단을 보내서 길앗 땅에서 이야기를 전개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본문 뒤에 이어지는 21절 이후에 확인된 내용대로라면 동쪽 지파의 제단은 그냥 모형일 뿐인 것이죠. 제사를 위한 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도구이고 또한 서쪽 지파와 동쪽 지파가 하나였음을 확인하는 기념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돌 제단을 쌓았던 위치가 자신들 동쪽 지파가 찾아오기 편한 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편 자기네 편에다가 돌 제단을 쌓으면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하지만 이들이 제단을 쌓았던 위치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서편 쪽, 동쪽 지파가 찾기 편한 동편이 아니라 서쪽에 세워 놓은 것이죠.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쪽에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9지파 반에게 건너편에 너희들과 함께했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도록 만든 겁니다. 강을 건너야 할 불편이 있음에도 오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기억을 공유하기 위해서 동쪽 지파로서는 나름 심사숙고한 흔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서쪽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이 오직 서쪽에만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오라고 권면해요. 마치 너희가 간 그 땅 요단 동편은 하나님의 거룩이 미치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땅이니 갔다가 더러우면 이 땅으로 건너와 여기에 다시 정착하라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한 땅 분배의 원칙 중 3가지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인간의 뜻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뜻, 인원수에 맞춰 땅을 분배하는 것,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 분배받은 그 땅을 약속대로 쟁취하는 것이 그들이 지켜야 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서쪽 지파 조사단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요단 강 때문에 못 건너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막에 있는 제단에 있는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라. 너희들 그 땅이 지저분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미치지 아니할 것이니 거기 있지 말고 건너오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소유지는 하나님의 거룩이 닿지 않은 곳인 듯 영적인 교만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폭력입니다. 언어적 폭력이고 영적 권위를 앞세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동쪽 지파가 먼저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큰 돌제단을 쌓을 것이다. 이것은 제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을 건너갈 우리를 너희가 기억해 주길 바라고 우리의 후손들 역시도 여기를 바라보며 우리의 조상들이 저들과 하나임을, 우리의 정체성이 저기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로서 세울 것이다 라고 사전에 미리 조율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서쪽 지파는 그렇다고 잘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동쪽 지파의 오늘과 내일을 진심으로 걱정해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닌 것이죠. 동쪽 지파의 행위의 결과가 그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한 공동체에 된 자신들에게도 끼칠 수 있기에 그 두려움 때문에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동쪽 지파나 서쪽 지파나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처사였던 것이죠. 그러함에도 다행인 것은 동쪽 지파는 서쪽 지파에서 온 조사단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자신들의 옳음을 먼저 이야기가 껴들지 않죠. 이야기를 다 하도록 기다려줍니다. 서쪽 지파는요. 다행인 것은 당장의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실로에 온 회중이 모였습니다. 모였을 그때에 바로 강 건너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비나스를 중심으로 11명의 조사단을 꾸려 현장에 보내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공동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여호수아서는 21절부터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동쪽 지파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이야기를 통해 소명되고 이를 기쁘게 여기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축복이 23장, 24장 지나가면서 여호수아서가 마치게 됩니다. 7월 20일 날 진행되는 독서 모임의 선정 도서는 역사학자 최종원 교수가 쓴 거꾸로 읽는 교회사입니다. 그 책 12장에 보면 평화와 폭력, 부제로 그리스도의 평화는 과연 존재했는가라는 제목의 섹션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와 신자에 의해 가해진 폭력에 대해 이 최종원 교수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죠. 저자는 종교가 폭력성을 갖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가 폭력이 되는 이유는 다소간 명확하다. 종교는 지켜야 할 교리와 의식을 지닌 명확한 정체성 집단이다. 이 정체성을 지키는 극단적인 선택이 순교로 나타난다. 그들은 가해자의 희생양이 된다. 순교자는 폭력의 희생자이나 그 순교자의 후손이 박해자가 될 수도 있다. 죽음을 감수한 만큼 다른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종교적 신념은 그만큼 강하다. 그렇게 평화이건 민족적 순결이건 종교적 순수이건 현실에서 완성할 수 없는 지나친 이상을 추구하는 집단은 그만큼 폭력에 노출되기도 쉽다. 이 최종원 교사는 얘기한 거죠. 종교가 폭력적일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명확한 정체성,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폭력자 앞에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그 순교 때문에 박해자가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뒷부분을 설교안과 화면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면 폭력조차도 그들에게는 숭고한 수단이 된다. 집단에 대한 배타적 소속감은 타자를 악마하는 데 거리낌 없게 만들기도 한다. 종교는 강력한 집단성을 띈다. 타자를 악마하여 희생양을 만드는 것, 집단 내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 순교자의 길에 서는 것, 이 모든 것은 일정한 집단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적극적 선택이다. 그리고 그 자체가 적극적, 소극적 폭력이다. 본문의 서쪽 지파와 동쪽 지파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고동락했던, 또한 가나안 정착을 위해 함께했던 한 동지, 한 동포, 한 가족, 한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한 정체성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했던 백성들이죠. 하지만 이 정체성이 위험받고 동시에 그 결과가 자신들에게 공동 책임 형태로 피해로 온다는 판단이 서자 남처럼 행동합니다. 최정원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폭력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숭고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정당히 하고, 함께했던 동쪽 지파, 그 두 지파 반을 적대적 관계 안에 놓는 것이죠. 타자화시키고, 악마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타자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차등을 두고 자신들은 이스라엘로 호칭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지에 살고, 동쪽 지파 너희는 하나님의 거로부터 열애된 땅에 사는 것처럼 호도해 버립니다. 폭력성을 띠는 것이죠. 더욱이 싸울 목적으로 실로에 자발적으로 모이는 강력한 집단성을 보이면서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의 모든 일은 추측의 추측, 또 소문의 소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눈으로 멀리서만 본 정보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또한 요동치는 감정에 속아 일을 망쳐서는 안 될 일이죠. 상황을 오해할 수 있지만 오판하여 먼저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전후사정을 개인 판단이 아니라 만나서 여럿이 교차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은 내 기준, 네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또 신앙의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과거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기억을 기준으로 권면하고, 결정은 최대한 함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회 가족들 간에 범죄한 자가 있다면 네가 기도하고 조용히 혼자 가서 권면하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소문내지 말고 믿을 만한 두세 사람을 동행시켜서 권면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그때 교회 공동체 앞에 이야기하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교회가 권면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 네가 갈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가서 공동으로 권면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 번을 최선을 다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듣지 않는다면 그때의 이방인처럼, 교회 식구 밖에 있는 사람처럼 대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권면하는 것이죠. 땅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를 포용하겠습니까? 그 범죄한 그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가정도 아둘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 각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재차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정과 교회는 홀로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체로 주의 몸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성전은 아니지만 성전된 신자들이 모인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연대하는 중요한 모임이자 자리이며 관계입니다. 마치 요서서에 언급되는 제단처럼 그런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요 아둘람이며 가정인 것이죠. 그 안에서 경계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며 일을 함께 해야 하고 마음을 열기 위한 수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해가 생기고 무관심해지며 그 속에 공동체는 와해되고 공동체가 와해됨을 통해서 개인까지도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죠. 하지만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의 기억을 기준 삼고 너 죽고 나 살자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함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정말로 그러한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작업들을 통해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억측으로서가 또 내 주장으로서 먼저 판단하고 가위질할 것이 아니라 상대가 왜 그랬는지 이야기를 먼저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또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려면 가정이라면 우리의 믿음 그 믿음에 근거해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살고자 하는 노력을 기할 때 그 공동체를 사는 것이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한 또한 제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아둘람과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런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면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부재 속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뜻을 다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한 정착의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의 지도 체제로 운영되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호수아의 부재 앞에 이제 12개의 열린 공동체로 자립형 공동체로 서가야 합니다. 자신의 편리를 추구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얼마든지 신앙을 빙자하여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제 속성을 갖고 있는 그들이고 그들이 정착하는 가나안 땅이 또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또한 모세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기를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권하고 명하십니다. 모든 것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하는 곳에 묻고자 실로에 있는 성막 그 제단에 모여 얽히고 설킨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그곳에서 해결하라 명하십니다. 모든 곳에서 사람을 만나실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성막 제단에서 그들을 만나겠다고 명하신 것은 그들을 위한 배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편리를 추구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자 애씀의 모습을 보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되겠지만 그와 함께 나눴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억과 가나안 정복 전쟁과 정책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공동의 기억을 가지고 동쪽 지파는 떠나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제단을 쌓음으로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함께 논의되지 않은 일이기에 서쪽 지파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고 속단하게 만들며 단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내 뜻은 그것이 아닌데 내 말 뜻은 그것이 아닌데 오해를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내 옳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러한지를 듣기 위한 마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되 끼어들기보다는 그 말이 끝날 때까지 듣고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내 생각을 펼쳐나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또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옳은 말, 바른 말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지만 주님, 때에 맞는 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 풀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청의 마음 주시고 예단하고 속단한 마음 억제시켜 주시며 그럴 말미암아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우리 각자가 쓰임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